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는요 5페이지가 성경개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성경의 기록자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의 독자, 성경의 구조, 성경의 형성, 그리고 성경의 정경화, 성경의 배경 뭐 이렇게 가는데, 성경개관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 알 수는 없고 쪼개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지형이나 그런 거는 지도에서 이미 다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개관을 하기 전에 중간 신약 배경사를 하고 신약 개관을 하면서 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좀 쪼개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성경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저희가 구약성경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서, 체험, 뭐 예언 뭐 이렇게들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에서 성경 66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학교 할 때 하나님 나라 전화번호는 66국의 3927이라고 외웠거든요.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66국의 3927.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학교에서는 성서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성경과 성서의 차이가 뭘까요?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라고 한다면요 경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조금 더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내가 성경이라고 할 때는 성경을 내가 비판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보고 받아들여서 믿음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할 때는 성경이고요. 성서는요 거룩한 책이잖아요. 그냥 책이 아니라 거룩한 책이지만 거룩하지만 책은 책이다. 그래서 내가 연구할 목적으로 보는 거, 그러면 경전보다는 조금 낮게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뭐 학교에서 신학 공부하실 때 신학생들도 여기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안 쓰고 성서라고 쓰고, 성경 연구되어져 있는 모든 책들 같은 경우는 성경이라는 말 안 쓰고 전부 성서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좀 나눠져서 그렇게 구분해서 조금 거룩하게, 조금은 연구의 대상으로 그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영어로도 우리가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고 또 혹은 또 스크립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구분되니까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세요?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 페니키아의 도시였던 비블리아에서 나온 겁니다. 비블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뭘 했냐면 애굽의 파피루스 이파리를 가져다가 종이를 만들었어요.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어서 페니키아가 지중해 무역을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전역에 그 파피루스 종이를 갖다가 수출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수출을 하는 파피루스 종이가 어디서 만들었냐면 비블리아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블리아에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책이 헐리가 붙어서 거룩한 책이라고 헐리 바이블이라고, 지금은 아예 이제 성경이 된 거고요. 스크립처는요 원래는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토라라는 말을 잘 아는데, 토라 이전에 토라뿐만이 아니라 미크라라는 말도 썼어요. 미크라. 근데 어떤 게 조금 더 경건한 거냐면 미크라가 더 경건해요. 그래서 토라 하면 일반적으로 쓰는 게 토라고, 좀 뭐 대학원 이상 박사과정 좀 경건하게 사용할 때는 미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미크라 발음이 자꾸 이러는데, 미크라라고 하는 말이요 읽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읽다라는 말이 스크립투스, 라틴어 스크립투스가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 스크립처가 돼서 스크립처가 성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시는 거죠?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다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다 공부하신 것들.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걸 조금 거룩한 책으로 본다고 할 때 성경이라고 쓴다. 그 성경이요 1400년 정도에서부터 쓰여집니다.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 사건이 언제냐, BC 그러니까 140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400년경에 모세에 의해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레위기,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가져다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받은 책이 레위기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BC 400년경 말라기가 쓰여질 때까지가 구약성경 39권입니다. 약 1000년에 걸친 이야기고요. 그리고 AD 예수님 탄생부터 BC 4년경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것이 AD 96년경 정도가 되니까요. 약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신약성경 그러니까 27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본다면 여기는 한 1000년, 이건 한 100년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 건 언제 나눠지는 걸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럼 옛 언약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옛 언약이 무엇이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것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것이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새 언약을 준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에 기초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여러 번에 걸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러면 구약은 폐하여진 걸까요? 여러분들 구약은 폐하여지고 신약은 전혀 다른 걸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그랬으니까요.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했는데요. 뭐 하냐면요. 마음에 기록하여 내용이요. 옛 언약의 기록 방법, 기록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기술 방법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 이때 맺은 언약은 뭐였냐면 두 돌판에 기록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내용은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기록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시는 부정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언약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상충되거나 반대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이 신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구약 성경 신약은 이제 신약할 때 좀 하고요. 구약을 조금 한다면 구약을 보면 구약 성경 39권을 유대인들이 구분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타낙이라고 보통 아까 일반적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이 타낙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구약 성서를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서를 토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예언서를 네비임, 느비임이라고도 그래요. 느비임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느비임 그리고 성문서 케토빔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분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들어가면 점심 먹고 나서 바로 들어가면 구약 개관을 하면서 언약에 대한 613가지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 언약은 전부 다 토라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권의 두루마리 5권의 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요. 예언서가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져서 4권의 책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고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 예언서. 당시에는 12소 예언서가 하나의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권에서 8권을 예언서로 봤어요. 근데 재밌죠? 저희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역사서로 구분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언서로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타낙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이 성경들은요. 처음부터 타낙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레위기가 쓰여지고 모세오경이 쓰여지고 성경들이 순차적으로 기록되다가 이 사람들이 그 성경 전체를 정경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은 AD 90년에 가야 구약성경 정경화가 끝이 나는 거고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회당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예배 형식이 발전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서부터 성경들을 정리를 해서 어떤 걸 성경으로 할 거냐,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읽어야 된다, 이거는 회당에서 읽어야 된다 해서 미크라 결정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하나하나 결정이 돼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예언서로 본 거예요. 왜 그랬냐? 역사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상과 벌이 그 원인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요. 우리도 똑같이 벌 받을 짓을 하고 산다면 과거처럼 조상들처럼 우리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조상들이 받았던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일, 착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기 예언서라고 했고 후기 예언서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책들을 성문서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시편과 잠언과 욥기는 시가서로 묶었어요. 이 3권이 시가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편만 시가고 욥기와 잠언, 전도, 아가는 지혜서로 묶는데 이렇게 묶었어요. 왜 그런가? 시편과 잠언과 욥기의 모든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죠. 욥기는요. 하나님, 사단이 하는 얘기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욥기예요. 시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고백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가서로 묶었고요.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가 전도서, 에스더는요, 다섯 두루마리라고 묶었습니다. 이 다섯 두루마리는 뭐냐면 절기 때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 아가는요, 언제 읽냐? 6월절이 되어지면 아가서를 읽었어요. 왜 아가서를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저 불타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마땅한 그런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6월절에 아가서를 읽고요. 룻기, 초막절에 룻기를 읽습니다. 그 초막절에 룻기가 배경이 되는 것이 초막절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잖아요. 복. 그것이 이제 다윗의 언약으로 연결되어지는, 그건 그런 배경과 함께 다윗의 언약을 기리면서 그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룻기를 읽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 멸망한 날 기념해서 그날에 읽었어요. 예레미야는, 애가는. 그래서 절기는 아니지만 성전 멸망의 날에 그날 기념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전도서는 언제 읽냐면요, 초막절에 읽어요. 초막절에 읽으니까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시작할 때요. 초막절에 있는 달은 몇 번째 달입니까? 7번째 달이요. 티시리월인데 티시리월은 몰라도 이건 알아야 돼요. 7번째 달. 6월절에 있는 달은 몇 번째 달이에요? 첫 번째 달이에요. 니산월인데, 아비벌이라고도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나오는데, 니산월인데 첫 번째 달이고, 첫 번째 7번째 달이니까 딱 반년이에요. 반년. 이 티시리월에 7월 1일에 7월 7번째 1일인 7월 1일에 뭐가 불려져요? 나팔이. 그리고 10일 날 뭐해요? 대속제일. 그래서 죄를 다 용서를 받죠. 그리고 15일부터 뭘 하냐면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켜요. 그 초막절에 뭘 보냐? 전도서를 읽어요. 신년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의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뭘 읽느냐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공부했던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야 되는데 올 한 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의 본분은 다른 거 헛되다. 세상 것 다 헛되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 경외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걸 갖다가 이야기했던 거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전절에 에스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기념하면서 봤던 게 다섯 두루마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타 사서로 다니엘서 에스라 역대기로 나눠지는데, 다니엘은 묵시문화이고 에스라가 역대기가 뭐 역사서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냥 다니엘, 에스라 역대기를 전부 역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역사는, 이스라엘이 봤던 역사는 예언이라고도 했지만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의 주관하신다.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보여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 안에서 성취되는 게 에스라예요. 70년 뒤에 회복이 성취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는 굴러간다.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의 조소로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것이 역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라고 구분을 한 거죠. 그런데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헬라어 번역이 되면서 성경 배열이 바뀌어요. 성경 배열이 바뀌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 형식으로 바뀝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순서로 성경이 배열이 돼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중요한 거는 역사가 반복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 알아. 중요한 거는요, 역사는 역사로 둬요. 왜 그러냐? 팩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 안에 시가서와 예언서가 가고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역사 배경 안에서 성경을 보고, 그렇게 실제 사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봐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성경을 보는 방법이죠. 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결국 이거예요. 열왕기 상하가에서 열왕기 상하와 예언서가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하지 못하면 참 어려워하기도 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보면 이거죠. 9세기부터 시작해서 5세기까지 열왕기하 12장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라고 하는 기준 안에 예언서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졌는가. 예언서가 그냥 단독으로 띄워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가를 봐야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다 성취되어진 대부분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말씀들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을 제외하면 구약 예언서의 모든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그건요. 우리는 그걸 또 뭘로 봐야 돼요? 팩트로 봐야 돼요. 역사로 봐야 돼요. 그러면 예언서가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가 내일부터는 예언서를 볼 때 그렇게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관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이 각각에 떨어져 있는 저자가 40여 명에 가깝고 14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그 계시의 말씀으로서 성경은요. 하나의 뚜렷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서론, 본론, 결론처럼 기승전결과 같이 하나의 책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볼 때 성경 전체를 볼 때 핵심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이 누구시고 언약을 맺는 목적은 무엇이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언약대로 어떠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언약에 순종하며 살았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어떻게 완성시켰는가. 그 언약의 고백이 사도들의 증언이었고 사도들의 증언에 기초해서 교회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구약을 보고 또 구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증인, 그 사도들의 해설이 그 새 언약이 무엇이다를 설명하고 있는 게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가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저희들이 볼 때마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경 시작할 때, 역사서 볼 때, 예언서 볼 때, 시가서 볼 때, 신약 들어가서 볼 때, 복음서 볼 때, 사도행전 볼 때, 서신서 들어가서 볼 때, 계시록 볼 때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왜 반복하냐면 중요하니까요. 이 틀을 좀 가지고 보면 성경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복을 할 겁니다.